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은 구름 위가 아닌 구름 아래의 삶이었고, 거친 사막 가운데서 만나는 무수한 적들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이끄시고 싸우심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 17장은 그 주님이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국 여정의 길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촉구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순교의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그를 대신해서 싸웠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먹을 물과 양식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반석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은 오직 믿음의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허기와 갈증이 해갈되자마자 그들에게 닥친 아말렉과의 전쟁은 정말 전쟁의 경험을 없던 그 민족들이 또 한 번 주님이 앞서가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세와 백성들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평생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 네게베 지역에서 주로 약탈을 일삼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친히 싸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일하게 군사훈련 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칼을 들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전쟁 경험이 없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전쟁터에 보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아말렉의 전술은 가장 그 취약한 그 대열의 후미를 공격합니다. 주로 노약자들이나 여자아이들 그리고 병자들이 있는 그들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을 패닉에 빠지게 하고 교란시키고 그리고 아주 잔혹하게 그들을 죽이고 뺏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말렉을 생각할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또 그 뱀 사탄은 메시아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그림자를 이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을 상징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그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상징하는 깃발을 세우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은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손에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물리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케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후에 동편물 그룹들과 그리고 불검으로 막아 놓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그 불검, 화염검이 바로 케렙입니다. 이 의미는 성도들의 이 천국 여정의 길에서 경험하는 무수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성도들에게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믿음의 그 방패와 진리의 띠, 그리고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유일하게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지닐 것을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3번이나 그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죠. 생명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 전쟁을 이기고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축하 파티를 명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는 연속적인 싸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실패한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그가 노획물, 좋은 양과 소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제사를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셨고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한 채 양보도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그 하만은 유다인을 모두 처형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만을 장대 끝에 매달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 왕은 물론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멸망하지 않고 그 언어와 종족의 신앙을 지키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모세에게 명했던 이 말씀, 그 쉐마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인데 후손들에게 외워 들리게 하고 가르치는 민족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신앙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천국 여정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날마다 외쳐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친히 이끄시고 친히 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깃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모으기 위해서 세우신 깃발이고, 또 하나는 사탄인 아말렉의 깃발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깃발 아래 거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이 깃발 아래, 바로 그리스도의 깃발에 대해서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면 늘 듣는 이새의 뿌리, 이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그 메시아를 깃발로 표현했습니다. 그날의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 만민의 기치, 만민의 깃발은 온 세상 열방을 위한 깃발로 그 주님의 깃발 아래 모든 열방과 민족이 돌아올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에 성취된 그 초림 예수도 기억하지만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유일하게 경험되어지는 천국의 그 영화로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현란한 불빛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주님의 깃발 아래 모여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앞에 가시며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심을 선포하는 복된 성탄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